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야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솔로몬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전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우리가 물어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를 탐복하면서 많은 은금들을 이제 솔로몬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겠죠.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했습니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왕은 병마를 많이 모으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또 은금을 많이 가지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왕위를 계속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생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뭘 더 의지하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병거가 많잖아요. 병마가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군사력을 더 믿는 겁니다. 은금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더 욕심이 생겨지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정욕이 더 생겨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11장 3절에 보십시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했습니다. 무려 1,000명이나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여기에도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어지는데 점점점 솔로몬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 다른 데에 그 마음을 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 4절에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젊었을 때는 뭘 하든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자기에게 화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따라 살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이 생겼습니다.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기게 되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 또한 암몬의 가정한 그모스, 또한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신당을 만들고 제사하고 분향하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그 마음을 돌리는 이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을까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을 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한다면 이제는 이 나라를 신하 중에 한 사람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더욱더 어렵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솔로몬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그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것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욕심이 더 넘쳐 흐르면 그것을 망각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자,
34절에 보십시오.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래도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래도 그 명령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이제는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솔로몬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38절에 보십시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사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오직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물질을 바라보지 마시고 권력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상을 만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아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